오늘 은혜 받으실 말씀은 에베소서 1장 3절에서 7절까지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1장 3절에서 7절까지 말씀을 다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곧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아느리라.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나님께 영광 받드리겠습니다. 아멘. 오늘부터 선교사님과 함께하는 새벽 예배입니다. 앞으로 2주간 하나님께서 열방에 흩어져 있는 선교사님을 통해서 역사하신 말씀을 우리가 들으면서 큰 은혜를 받기 원합니다. 오늘 첫째 날 말씀을 전해주실 선교사님은 일본 순복음 가사이 교회 담임 목사이신 오민우 선교사님이십니다.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이라는 제목으로 은혜의 말씀을 전해주실 텐데 나오실 때 큰 소리로 할렐루야 외치며 박수로 맞이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인사드리겠습니다. 세상 살기가 참 힘든 그런 시대입니다. 그러나 아무리 세상 살기가 힘든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는 사람이 있다면 희망이 있는 것입니다. 아무리 절망적이어도 교회가 살아있다면 이 세상은 희망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 여의도 순복음교회가 바로 그런 교회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령 충만한 교회, 성령이 이끄신 교회. 할렐루야.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들은 정말 축복받은 사람들이고 행복한 사람들입니다. 오늘 본문에는 그런 말씀을 성령님께서 사도 바울을 통하여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주신 메시지입니다. 예수를 안 믿는 사람들이 아니고 이미 예수를 믿고 살아가는 성도들에게,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저와 여러분에게 동일하게 주신 메시지인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게 되면은 성부 하나님의 축복 3절에서 6절까지 보게 되면, 에베소서 1장 3절 6절 보게 되면은 성부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신 축복, 그리고 7절에서 12절까지는 성자 예수님이 베풀어 주신 축복, 그리고 13절에서 14절까지는 성령 하나님께서 베푸신 축복의 말씀이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늘에 속한 모든 축복은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입니다. 나로부터 오는 게 아닙니다. 철저하게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것이고, 하나님을 떠나서는 우리는 축복된, 행복된 삶을 살아갈 수 없는 것입니다. 저는 성도들에게 있어서 가장 안타까운 것은 뭐냐면, 이미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을 받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축복을 알지 못한 채 살아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야고보서 1장 17절에 보게 되면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이로부터 빛들의 아버지로부터 내려온다고 그랬습니다. 믿으십니까? 그렇습니다. 이미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놀라운 그 베푸신 축복이 우리에게 주어져 있다는 사실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에베소 교회 성도들이 1장 17절에서 19절에 보게 되면 하나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저들에게 주사 저들에게 하나님을 알게 해 주십시오.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회의 풍성함이 무엇인지를 알게 해 주십시오. 여러분, 그러려면 우리가 하나님을 알아야 돼요. 아이러니하게도 우리가 신앙생활 하지만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누구신지, 성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고 성자 예수님 어떤 분이시고 성령 하나님 어떤 분이신지를 몰라요. 하나님을 모르고 어떻게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뜻을 모르고 어떻게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수 있을까요? 하나님을 모른다면 내가 누구인지를 모르고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될지, 어디에서 와서 무엇 때문에 살며 어디로 가야 될지를 모르고 살아가는다는 것이죠. 오늘 이 시간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처럼 죄인된 우리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죄사함을 주시고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궁극적인 목적이 무엇이었을까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구속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 땅에 이루고자 하는 그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은 무엇이었을까요? 그것은 하나님의 공동체의 완성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이곳에서 드러내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창세 이후에 지금까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루고자 하시는 그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 하나님의 아브라함을 택하시고 이스라엘 역사를 통하여 마침내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을 통해서 이 땅에 이루고자 하는 그 놀라운 계획이 무엇이었을까요? 그것은 공동체의 완성, 그것이 바로 교회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1장 3절에서 14절까지가 구원의 전체적인 계획이 무엇인가를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바울은 구원에 대해서 설명하면서 너무나도 하나님의 놀라운 그 크고 비밀한 그 구원의 역사를 묵상하면서 그 주님을 찬송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 주님께 찬양하지 않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짧은 1절, 3절에서 4절, 14절까지 보게 되면 4번이나 찬송하리로다, 찬송하리로다, 찬송하리로다. 3절에도 그렇고 6절에도 그렇고 12절에도 그렇고 14절에도 그렇습니다. 그 하나님의 구원의 사랑과 구원의 은혜와 그 구원 속에 감춰진 하나님의 비밀이 너무나도 크고 놀라워서 바울은 구원을 말하기도 전에 그 주님께 찬양하지 않을 수밖에 없었다는 것이죠. 오늘 이 시간 여러분에게도 사도 바울에게 임했던 그 가슴 벅찬 그 감동과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께서 정말 우리를 축복하셔서 우리를 선택하셔서 이루고자 하는 놀라운 하나님의 계획, 그것은 바로 구원의 공동사역을 이루셔서 마침내 하나님의 비밀의 경륜을 이루어가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1장 3절에서 6절 보면 성부 하나님의 구원의 사역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성부 하나님께서 구원의 사역을 계획하신 거예요. 그 구원을
구상하셨고 최종적인 아이디어를 가지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창세전부터 택하시기로 작정하신 줄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가 주님을 선택한 게 아니었습니다. 내가 먼저 주님을 사랑한 게 아니었어요. 주님이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고 주님이 먼저 우리를 선택하셔서 하늘에 신령한 모든 축복을 우리에게 주시기를 작정하셨고, 그 축복이 무엇이냐, 두 가지로 여러분에게 말씀드릴 수 있어요. 우리를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는 자로 세우기 위해서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는 것,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고, 죄인된 우리들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고, 죄인된 우리들이 예수 그리스도 보혈로 말미암아 그 주님 앞에 섰을 때 거룩하고 흠이 없고 책망할 자가 없는 자로 세우시기 위하여 그 하나님께서 창세전부터 구원의 계획을 세우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구원의 목적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것. 여러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그 은혜, 그 사랑 우리 모두 다가 경험했습니다. 그러나 거기서 끝나서는 안 돼요. 우리 주님은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우리를 하나님 앞에 예수 그리스도를 닮은 존재로, 하나님은 거룩하신 하나님, 우리를 거룩하신 존재로,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로, 의로우신 하나님, 우리가 의로운 존재로, 하나님은 참되신 하나님, 우리가 참되는 존재로 살아가기를, 그렇게 주님을 닮아가기를 주님께서 계획하신 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계획을 따라서 예수님께서 육신의 옷을 입으시고 이 세상에 오신 것입니다. 이 두 가지 목적을 위해서요, 우리를 구원하여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고 주님 앞에 섰을 때 거룩하고 흠이 없고 책망할 자가 없는 자로 세우시기 위해서 빌립보서 2장 6절에서 8절에 보게 되면, 그런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지만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서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예수님의 생애, 예수님의 전체의 말씀, 예수님의 사역의 모든 것을 볼 때에 예수님은 오직 한 길이었습니다. 바로 그 길이 바로 십자가의 길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야만이 우리의 구원의 길이 열리거든요. 그래야만이 하나님의 공동체로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나갈 수 있거든요. 그래서 7장 7절에서 12절까지는 성자 하나님의 구원의 사역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 피로 말미암아 속량고 제사함을 받았느니라. 아멘입니까? 오직 우리에게 제사함을 주시는 분, 우리를 용서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신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그 보혈밖에 없는 줄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받을 수 없나니 사도행전 4장 12절에 오직 우리에게 구원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주신 적이 없습니다. 여러분, 절대로 흔들려서는 안 됩니다. 예수의 피가 우리에게 제사함을 주시고 예수의 피로 말미암아 저주가 떠나가고 예수의 피로 말미암아 가난이 떠나가고 질병이 치료받고 사망의 권세가 떠나가고 구원의 역사가 임한 줄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로마서 5장 8절의 말씀을 읽어보셨습니까?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다.
이 하나님의 사랑이 어디서 나타나셨나요?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그 하나님의 사랑이 나타난 줄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의 십자가, 그 주님의 십자가가 우리의 모든 영적인 문제, 우리의 환경적인 문제, 우리의 육신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신 줄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십자가에서 해결 안 될 문제는 아무것도 없어요. 이미 십자가에서 다 이루셨습니다. 이 예수님의 십자가 우리를 복된 길로 인도한 줄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낙심할 거 없어요. 두려워할 이유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께 붙잡힌 바 되어야 되는데 우리 세속과 종교에 빠져 있는 모습을 볼 때 안타깝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다시 십자가로 돌아가야 됩니다. 그 주님의 십자가를 붙잡아야 됩니다. 복음의 감격에 빠져야 됩니다. 주님의 그 사랑의 감격에 빠져야 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미 받은 복음을 굳게 믿을 수 있다면, 우리가 이미 받은 복음을 굳게 붙잡을 수만 있다면 이 복음만으로 충분히 감사하며 감격하면서 살아갈 이유가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물론 당장 우리의 경제적인 문제가 해결되지 않을 수도 있어요. 우리의 질병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을 수도 있어요. 내 인생은 아직도 어둡고 미래는 아직도 불투명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미 우리는 그 복음을 받아 누리는 우리들이기 때문에 이 복된 구원의 놀라운 하나님의 그 사랑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충분히 감사와 감격과 그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릴 이유가 있는 줄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우리에게 제3을 받게 하신 하나님의 의도가 무엇일까요? 그게 궁금하지 않습니까? 8절에 무엇이라고 했습니까? 그 뜻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리셨다고 그랬어요. 그 뜻의 비밀이 무엇일까요? 여러분은 생각해 본 적이 있으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말미암아 우리를 제3 주시고 구원하시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셨는데, 그리고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뜻의 비밀이 우리에게 알리셨다고 그랬어요. 이는 그가 우리에게 지혜와 명철을 주사 우리에게 그 비밀을 알리게 하셨다. 그것이 바로 10절입니다.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나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 합니다. 이게 비밀입니다. 하나 되게 하는 것. 이 땅의 모든 그리스도인을 피부나 인종이나 국가 장벽을 뛰어넘어서, 사람과 사람 사이의 나의 제한을 뛰어넘어서, 신분의 제한을 뛰어넘어서 예수 믿고 구원받는 하나님의 백성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 되게 하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 공동체, 새로운 사회, 새로운 민족, 새로운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 만들고자 하는 하나님의 계획이 있었단 말입니다. 그것이 바로 교회인 줄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예수님이 꿈꾸셨던 놀라운 하늘나라의 비전, 예수님의 사역을 크게 두 가지만 생각하시면 됩니다. 예수님이 첫 번째는 십자가에 가는 길이고, 그 십자가의 구속의 결과로 이 땅에 남겨놓으신 그 놀라운 것이 뭐냐? 바로 교회입니다. 내가 이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우리니, 마태복음 16장 18절의 말씀을 기억하십니까? 내가 이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우리니, 예수 그리스도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나는 이 고백 위에 예수님의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이 교회는 바로 저와 여러분을 말씀하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의 공동체. 여기에 교회의 비밀이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해서 구속받은 백성들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 된 공동체, 하나님의 가족으로 만들고자 하는 것이죠. 에베소서 3장 6절에 보게 되면 놀라운 말씀이 있습니다. 이는 이방인들의 복음 안에서
복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상속자가 되고 함께 지체가 되고 함께 약속에 참여하는 자가 되리라. 함께 상속자, 함께 지체, 함께 약속한 자, 참여하는 자가 되리라. 사도 바울은 이 복음을 위하여 내게 주신 하나님의 능력대로, 내게 주신 능력, 하나님의 성령께서 주신 능력으로 내게 주신 그 은혜의 선물에 따라 내가 일꾼이 되었다. 모든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나에게 이 은혜를 주는 것은 측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풍성함을 이방인에게 전하게 하시고, 영원부터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속에 감춰졌던 비밀의 경륜이 어떠한 것을 드러내게 하려 하는 것이라. 전하게 하시고 드러내기 위해서, 어디에서? 이는 이제 교회로 말미암아 하늘에 있는 통치자들과 권세들에게 하나님의 각종 지혜를 알게 하려 하심이니 곧 영원부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예정하신 뜻대로 하는 것이라. 우리가 그 안에서 그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담대함과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감을 얻느니라. 할렐루야! 그렇다면 누가 이것을 이루어 나갈까요? 누가 이것을 이루어 나갈까요? 바로 성령의 사역이 있습니다. 13절에 14절에 보면 성령 하나님의 구원의 사역이 있겠습니다. 이제 복음이 전파됩니다.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을 통해서 이제 하나님의 구원의 완성이 됐어요. 이제 이것을 우리는 사람들에게 적용시켜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얘기할까요? 여러분 삼성전자에 보게 되면 무슨 갤럭시 무슨 폰이 새로 나왔다 하더라고요. 예, 제가 처음 알았습니다. 일본에 오래 있다 보니까 몰랐는데, 네. 자, 이 갤럭시 폰을 처음 어디서 설계했을까? 연구소에서, 기술 연구소에서 했죠. 네. 자, 이 연구하는 이 연구소에서 이걸 연구하는데 바로 이것이 바로 우리 하나님, 성부 하나님의 측면입니다. 처음에 이것을 구상하셨어요. 설계가 끝났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어디로 넘길까요? 공장으로 넘겨야죠. 네, 이것은 바로 성자 예수님의 측면입니다.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하나님의 구원을 다 이루셨어요. 공장에서 아무리 수천만 대가 만들어졌다 있다 할지라도 이것은 기업의 이윤을 아직 남기지를 못합니다. 왜요? 소비자들에게 혜택이 가야죠. 이제 만들어진 제품을 어떻게 해야 됩니까? 각 도시마다, 각 나라마다 대리점을 통해서 소비자들에게 혜택이 될 수 있도록, 그들에게 판매가 될 수 있도록 해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자, 이제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은 완성이 됐습니다. 마침내 십자가에서 다 이루셨습니다. 이제 하나님의 구원은 다 이루어졌는데 이제 이 땅에 성령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성령의 동역자가 되어서 이 복음을 각 사람들에게, 세계 민족과 열방 가운데 이 사람들이 모두 예수 믿고 구원받고 하나님의 그 영광에 이르도록, 하나님의 구원의 축복에 이르도록 우리가 전파해야 될 줄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마지막에는 성령의 사역이었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마지막 때 승천한 시절에 말씀하신 것이 다 성령이었습니다. 성령 받으라.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다 사마리아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성령을 통해서 교회가 탄생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그토록 꿈꿨던 교회, 우리는 열심히 주의 복음을 전해야 됩니다. 성령께서 그것을 믿게 하시고 구원하실 거예요. 우리는 구원을 통해서, 그들을 통해서 예수님의 하나님 공동체, 새로운 민족, 새로운 사회를,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야 될 줄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마지막 성령의 사역 가운데 이 20절에서 22절까지 보게 되면 그 능력의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사 죽은 자 가운데 다시 살리시고 하늘에서 자기 오른편에 세우사 모든 통치와 권세와 능력과 주권과 이 세상뿐만 아니라 오고 있는 이 세상에 일컫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할렐루야, 모든 만물을 그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느니라. 교회는 그의 몸이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몸으로 들어와야 될 줄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안에서 하나님의 충만함이 있어요. 그 안에서 하나님의 놀라운 자유함과 기쁨과 감격과
그 축복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이제 복음을 깨닫고 우리의 신앙의 가치관이 달려야죠. 교회가 무엇인지를 알고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해서 서로 봉사하고 서로 도와주고 서로 섬기고 서로 세워주고 서로 이끌어주고, 그럴 때 우리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고 저와 여러분의 삶에 놀라운 풍요로움이 넘칠 뿐만 아니라 우리 하나님께서 날마다 날마다 성장하고 날마다 자라게 하고 날마다 기적과 역사가 넘치게 하는 줄 믿으시길 주의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새벽저단에 하나님 아버지 부족한 종을 세우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하늘나라의 복음을 외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 깨달은 은혜가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은혜의 말씀을 전해주신 오민우 선교사님께 감사의 박수를 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주기도문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하심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쌓옵나이다. 아멘.